나가면서 고민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참으로 안타깝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절망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내려가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면서 대화했지만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에 대해서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정말 예수님이라는 걸 순간에 알아봤을 때에 예수님은 떠나서 또 다른 곳을 향해서 부지런히 일을 하시면서 자기가 부활했다는 걸 이 땅에 40일 동안 증거하다가 40일 후에 승천하고 10일 만에 성령으로 다시 오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벌써 2000년이나 됐습니다. 그 2000년 동안 성령님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시간에 관념이 없어요. 2000년은 그냥 하루같이 그분은 이 오순절날 오셔서 지금 보내시고 계신 분인데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생명 내걸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심령 안에 성전사고가 계신 것입니다. 어떤 건물 안에 있거나 어떤 세상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대양 육대주 어디의 주님이 한 장소에 머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원하시는 주님,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주님.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분 성막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막에는 성소에 들어가서 왼쪽에 금초대가 있었고 그 7 금초대가 빛을 냈는데요. 제사장들은 날마다 그곳에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곳에서 늘 그 불을 간검하고 지키고 등유와 그죠? 그 감람유를 통해서 항상 그 7 등불을 켜고 그것을 점검하면서 성소를 오가면서 봉사했습니다.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금초대로 보면서 7 금초대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소 안에 왼쪽에 놓여있는 금초대인 겁니다. 그 성소 안에 오른쪽에서는 떡상이 2줄로 있고 6개로서 2줄로 있죠. 12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그 12 이스라엘 지파는 다 구원받은 백성의 총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백성으로 그 상징된 그들도 다 떡으로 기록된 것을 봐서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그 모든 게 성막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맞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의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저는 오늘 이러한 아침에 묵상이 생각나네요. 일제 우리가 강점기 때에 우리는 민족의 많은 사람들, 우리의 조상들이 세상, 그죠? 우리나라에 많은 선조들이 있었는데요. 믿음의 사람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 시중에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광야라는 시입니다. 이육사라는 사람의 그 일제시대 때에 참 이 시는 굉장히 그 일제의 강점기 때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저들이 모세라는 그 하나님의 종과 같은 이러한 인도자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처럼 일제 그 시대에 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날을 해방을 기다리면서 저항했던가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때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물론 참으로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오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의미가 크고 시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든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먹노아 부르게 하리라. 자, 우리는 이 학교 때 이런 것들을 다 외우면서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솔솔 나네요. 여기 중에 보면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하는 걸 봐서 아마 이육사라는 시인은 겨울에 이런 시를 줬고 아니면 겨울이 아니더라도 우리 민족의 그죠? 국가적으로 일제강점기 때의 슬픔을 겨울로 표현했을 수 있습니다.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라는 것은 그만큼 그 겨울에 매화 향기가 그립다는 것으로서 뭔가 그리움이 사무친 거겠죠.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굉장히 그 어렵고 고독한 속에서도 들어주는 이 없지만은 이렇게 뭔가 씨를 뿌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광야에서, 그죠?
그러면서 다시 천고의 뒤에, 천고라는 것은 오랜 세월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학창 시절에 저는 당연히 예수님을 생각했죠. 이 아침에 묵상은 그래서 광야이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핵심입니다. 또한 11월 3일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9월 23일 날 하늘에 사인이 분명히 처녀자리와 사자자리에 이러한 배열이 요한계시록 12장의 사인이었다면 심각한 것이고, 그 사건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면 사탄마귀는 매우 분주하게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속이며 그가 등장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며, 하나님 예수께서도 택한 백성들을 이 땅에서 들림받게 하신 후에 그 모든 걸 허락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예수님보다 앞설 수 없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금촛대로서 이기는 교회가 되어서 하늘의 예루살렘에 우리는 승리자로 갈 금촛대로 이 땅에서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서 마지막 싸움을 하는, 영적인 전투를 하는 천열매의 무리와는 아무도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육사라는 시온도 일제시대 때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뭔가 구세주와 구원자를 열심히 기다렸던 우리 민족의 일제강점기의 슬픔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러한 일제강점기가 들어와서 말이죠. 그죠? 1590, 그죠? 우리가 임진왜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진왜란뿐만 아니라 또 정유재란, 이렇게 수없이 많은 7년 동안, 그것도 1592년 임진왜란 이런 걸 보면서 그죠?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 민족은 역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죠? 우리는 어려움을 당했고 참 그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일제 36년, 그죠? 1929년 10월 21일 여러분 국치일이라고 하잖아요. 한일 합방의 그러한, 그죠? 그런 것을 맞이해서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36년간이라는 엄청난, 그죠? 그 고생의 세월을 우리가 하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는 임진왜란도 여러분 1592년에 일어나서 7년 동안, 그죠? 엄청난 그 고난이 있었고, 또 정유재란이라는 것을 또 있어가지고 또 침입을 받게 되고, 이러면서 우리 민족은 매우 어려움을 당했죠. 그래서 참으로 이러한 아픔 속에서 이 육사라는 시인 같은 분이 이렇게 광야에서 참 이렇게 노래했다는 걸 보면서 참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저는 이 아침에 그렇게 약간의 마음에 슬픔 내지는 외로움 내지는 광야길 가는 세례 요한 같은, 엘리야 같은, 그리고 에녹 같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듯이 따르는 천열매들 같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광야에서, 때로는 그저 골방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어려운 자기 자녀들과 함께 자기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 귀한 영혼들과 같이 그들이 얼굴과 삶을 모르지만 여러분 같은 심정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는 심정 간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면 이렇게 임진왜란 또한 정유재란이라는 엄청난 7년의 그 인터벌 속에서 재침략이 들어와서 일본 사람들이 곧 우리나라를 힘들게 한 이 사건이 결국은 한일합방으로 이어지고 우리나라의 아픔의 큰 흔적을 남기고 말았죠.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은 666 요한계시록의 13장에 적그리스도가 용의 하늘로서 내려 쫓겨오면 용과 그의 사자들이죠. 이 땅에는 무서운 환란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세례요한같이 광야에서 외치더라도 특별히 관심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자들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외에는 사실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좀 변화해야 되는데 변함이 없고 똑같이 사이드에서 그저 구격이나 하고 적극 참여하지 못하고, 그죠 어떻게 되겠지, 나는 내 믿음 지킨다는 이러한 변하지 않는 그 자기 아집과 고집과 자기 세계에 갇혀서 전혀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할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그 적극적인 모습들이 너무 부족한 걸 보면서 이 아침에 마음은 매우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이 이육자 같은 사람에 대한 신앙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지금 눈 내리고 매와 향기 홀로 하더가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간간히 전하면서 또한 믿음 지키면서 살아오기를 40년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의 강단이 주어진 강단에서 깨어있는 귀한 남녀 종들과 같이 이 말씀을 실시간으로 나누고 있다는 건 너무도 기쁘고 행복하지만 여전히 이 땅은 잠들어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왕이 오시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에게 그 죄 때문에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데도 그분 왕을 맞이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아성을 쌓고 자기들이 왕국을 쌓고 자기들이 세계를 구축하기에 너무 바쁘고 비웃고 조롱하고 외면하고 그저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강도 만난 사마리아 한 사람이 레위인도 제사장도 다 지나가고 그죠? 강도 막는 사람이 그죠? 다 지나가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만 그에게 기름을 붓고 주막까지 자기 그죠? 짐승에 태워서 주고 또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더 주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완벽한 사랑을 한 것처럼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을 가진 종들은 이 땅에 눈을 씻고 찾아보기 어렵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너무도 이 땅에는 그 사람들이 사실 눈을 씻고 봐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렸던 이러한 이육사 같은 광야라는 이러한 시를 통해서 저항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의 사람들로서 어디에 살든지 간에 이 땅을 향해서 저항하고 싸움하고 영적인 싸움을 게을리하지 말면서 우리가 믿음 지킬 때에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다시 천국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저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시지만 이 부분이 정말 저와 너무도 저희 심정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광야, 비록 그것이 가정이든 행복한 가정이든 자녀들과 같이 이렇게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행복한 가정이든 간에 사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곳 자체가 광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홀로 가도 둘이 가도 광야를 가는데 왜 우리는 그 영혼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을 만나는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이 주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훌훌 벗어버리고 세상이라는 주님 없는 광야에 헤매면서 죄와 어둠과 음란과 세상 사랑에 빠져 결국 사단의 종이 되어서 세상의 넓은 길에 마지막을 가려고 합니까? 정말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광야 같은이 아니라 광야의 세상입니다. 사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의 이 참으로 광야의 시라는 것도 우리에게 시사에는 의미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광야는 비록 그곳의 생명수가 마르고 힘든다고 하더라도 범하지 못한 땅으로서 사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의 세상에 보내셨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믿음 지키고 연단받고 정금같이 나오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광야에서 찬란한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겁니다. 이 땅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그 육신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계신 도성의 이름이 예루살렘이 될 일이 없습니다. 먼저 있었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성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 육신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도 역시 캐피탈도 그죠? 예루살렘이라고 써서 평화의 나라, 평화의 꽃, 평화의 도시라는 예루살렘이라는 그죠? 그 도시의 이름을 갖고 있으며 그 원형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새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광야에서 우리는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라는 계시록 19장에 우리 주님의 재림주림을 먼저 첫열매로 공중에서 만나서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서 백마 타고 오는 주님을 뒤따라 백마 타고 역시 우리도 백마 타고 계시록 19장 11절의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이 땅에 666 세력을 완전히 그 엄청난 처참한 666 세력이 세상을 완전히 짐승표로 완전히 장악한 이 시대에 하늘의 초인처럼 우리로 내려와서 이 모든 세상의 666 세력과 모든 사람들을 깨뜨리는 것 같이 철장 권세로 그들을 다스리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다스리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저와 여러분들은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리고 지금 눈 내리고 매와 양기 홀로 하더가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리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이 광야에서 증거하고 누가 듣든 안든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주어진 모든 환경을 활용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천구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는 천고라는 긴 세월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이육사라는 시인은 광야라는 시에서 천고에 대해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을 것을 간절히 바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열처중리와 다섯천자처럼 기름 준비하면서 매일을 살아온 사람, 하루 이틀 10년 20년이 살아온 게 아니라 평생 40, 50년 50년을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큰 소망이 넘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부르실 날이 가까워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아침 2017년 10월 3일 이 아침을 시작하며 육신적으로는 매우 피곤하고 사실 영적으로도 매우 사실은 소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고 저에게 주어진 이 골방에서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면서 하루를 깨웠고 또 하루를 또한 마치면서 삶을 반복하고 있지만은 그 심정이야말로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했던 일제강점기에서 그 세월이 올 줄 모르고 상투 틀고 당파 싸움과 사색 당장만 일잡다가 하루아침에 일제강점이라는 엄청난 그 재앙을 맞아서 36년이라는 수없이 많은 세월에 그죠? 이름도 창씨 개명하며 이름까지 바뀌어가면서 모든 수모를 당한 이 조상의 역사를 우리는 되새기면서 곧 우리는 이러한 민족적인 고난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광야에서 목 놓아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맞으라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이리저리 이리 다니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렇게 7천의 하나님의 예비된 백성 안에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개미 쳇바퀴 돌듯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저 하루하루 동일한 삶에 반복하면서 혹시나 박시나 하면서 주님을 맞을 그 생각한다는 것은 사실 온전한 주님을 맞을 준비는 아닌 겁니다. 물론 깨어있지 않은 것보다는 낫지만은 정말 우리가 광야에 서 있는가? 정말 광야에서 완전히 빈손 들고 서 있는가? 주님이 하루의 양식을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완전한 100% 오직 예수님만 의존하는가? 내 직장을 의지하고 내 젊음을 의지하고 내 계획을 의지하고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루 종일 울고불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시간표에 우리를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인생의 광야라는 곳에서는 오직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의 독생자 야후슈아 하마샤라는 야후슈아 하마샤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피의 희생을 가지고 우리는 이 광야에서 끝없이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을 이겨야지만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서 백마 타고 오는 초인처럼 영원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의 용사로서 철장고세 받은 자들로서 장성하게 우리 주님의 뒤로 따라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누가 이것들을 꿈이요 어떤 하나의 소설처럼 보겠습니까? 이것이 진실로 믿어지는 우리들은 복이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광야에서 태어나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완전히 반대되는 완전히 정반대의 예루살렘 성의 찬란한 그 하나님이 시온산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된 주께서 사랑한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 영원한 찬란한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광야 같은 세상을 잠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저와 여러분 믿음 지키면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말이죠. 아론은 하나님 앞에 회막과 단을 위해서 속죄할 때에 염소를 택합니다. 그래서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를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이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 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렇기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할 때 그 아론은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두 염소를 선택하고 그 아사셀을 위해서 안수해서 이스라엘 모든 불의와 범한 죄를 이 아사셀 염소는 짊어지고 광야에 버려지고 무인 지경에 쫓겨짐으로써 이스라엘 죄를 지고 아사셀은 광야에서 완전히 쫓겨나면서 광야로 무인 지경에 이르러 그 염소를 광야에 놓는 그러한 그 의식을 행했던 것을 우리는 잠시 기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그의 피로써 도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나라에 놀라운 첫 열매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우리 앞에 놓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아사셀 염소를 사탄을 상징한다고 하면서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그 사탄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또한 교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공부하고 무엇을 연구하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 마지막 시대의 광야에서 듣고 광야에서 외치는 고독한 그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세상 모든 걸 뒤로하고 세상 모든 걸 준다고 해도 귀찮아하는 그러한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광야에서 완전히 반대된 주님이 계신 시온의 예루살렘 성에 그 찬란한 도성에 영원히 우리 예수님과 거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광야에서 목놓아 마지막 주님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회개해서 주님을 맞이하라는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외치는 첫 열매들이 전 세계에서 이 땅을 깨우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광야에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자기들이 주어진 가정과 삶과 자녀를 믿음 안에 잘 지키며 자기들이 불러준 두세 사람이 비록 모이지만 작은 예배 처소에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므로 주님을 증거하다가 호련히 마지막 나팔에 변화되어 이 광야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모두가 첫 열매로 철장 권세받은 주님의 아들들로 탄생되어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가정 모든 친족들 그리고 맡겨진 모든 양떼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그리고 이 광야 소리를 들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모든 세계에서 깨어있는 예수님을 간절히 광야에서 주님의 불러주심과 첫째 부활로 나를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이 위대한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음성과 그 믿음을 가지고 깨어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마지막 최후의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의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저는 오늘 이러한 아침에 묵상이 생각나네요. 일제 우리가 강점기 때에 우리는 민족의 많은 사람들, 우리의 조상들이 세상, 그죠? 우리나라에 많은 선조들이 있었는데요. 믿음의 사람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 시 중에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광야라는 시입니다. 이육사라는 사람의 그 일제시대 때에 참 이 시는 굉장히 그 일제의 강점기 때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저들이 모세라는 그 하나님의 종과 같은 이러한 인도자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처럼 일제 그 시대에 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날을 해방을 기다리면서 저항했던가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때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물론 참으로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오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의미가 크고 시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든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먹노아 부르게 하리라. 자, 우리는 이 학교 때 이런 것들을 다 외우면서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솔솔 나네요. 여기 중에 보면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하는 걸 봐서 아마 이 이육사라는 시인은 겨울에 이런 시를 썼고 아니면 겨울이 아니더라도 우리 민족의 그죠? 국가적으로 일제강점기 때의 슬픔을 겨울로 표현했을 수 있습니다.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라는 것은 그만큼 그 겨울의 매화 향기가 그립다는 것으로서 뭔가 그리움이 사무친 거겠죠.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굉장히 그 어렵고 고독한 속에서도 들어주는 이 없지만은 이렇게 뭔가 씨를 뿌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광야에서, 그죠? 그러면서 다시 천고의 뒤에, 천고라는 것은 오랜 세월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학창 시절에 저는 당연히 예수님을 생각했죠. 이 아침에 묵상은 그래서 광야이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핵심입니다. 또한 11월 3일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9월 23일 날 하늘에 사인이 분명히 처녀자리와 사자자리의 이러한 배열이 요한계시록 12장의 사인이었다면 심각한 것이고 그 사건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면 사탄 마귀는 매우 분주하게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속이며 그가 등장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며 하나님 예수께서도 택한 백성들을 이 땅에서 들림받게 하신 후에 그 모든 걸 허락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예수님보다 앞설 수 없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금촛대로서 이기는 교회가 되어서 하늘의 예루살렘에 우리는 승리자로 갈 금촛대로 이 땅에서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서 마지막 싸움을 하는 영적인 전투를 하는 천열매의 무리와는 아무도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육사라는 시인도 일제시대 때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뭔가 구세주와 구원자를 열심히 기다렸던 우리 민족의 일제강점기의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러한 일제강점기가 들어와서 말이죠. 그죠? 1590, 그죠? 우리가 임진왜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진왜란뿐만 아니라 또 정유재란 이렇게 수없이 많은 7년 동안 그것도 1592년 임진왜란 이런 걸 보면서 그죠?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 민족은 역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죠? 우리는 어려움을 당했고 참 그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일제 36년 그죠? 1929년 10월 21일 여러분 국치일이라고 하잖아요. 한일 합방의 그러한 그죠? 그런 것을 맞이해서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36년간이라는 엄청난 그죠? 그 고생의 세월을 우리가 하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는 임진왜란도 여러분 1592년에 일어나서 7년 동안 그죠? 엄청난 그 고난이 있었고 또 정유재란이라는 것을 또 있어가지고 또 침입을 받게 되고 이러면서 우리 민족은 매우 어려움을 당했죠. 그래서 참으로 이러한 아픔 속에서 이육사라는 시인 같은 분이 이렇게 광야에서 참 이렇게 노래했다는 걸 보면서 참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저는 이 아침에 그렇게 약간의 마음에 슬픔 내지는 외로움 내지는 광야길 가는 세례 요한 같은 엘리야 같은 그리고 에녹 같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천열매들 같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광야에서 때로는 그저 골방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어려운 자기 자녀들과 함께 자기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 귀한 영혼들과 같이 그들이 얼굴과 삶을 모르지만 여러분 같은 심정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는 심정 간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면 이렇게 임진왜란 또한 정유재란이라는 엄청난 7년의 인터벌 속에서 재침략이 들어와서 일본 사람들이 곧 우리나라를 힘들게 한 이 사건이 결국은 한일합방으로 이어지고 우리나라의 아픔에 큰 흔적을 남기고 말았죠.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은 666 요한계시록의 13장에 적그리스도가 용의 하늘로서 내려 쫓겨오면 용과 그의 사자들이죠. 이 땅에는 무서운 환란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세례요한이 같이 광야에서 외치더라도 특별히 관심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자들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외에는 사실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좀 변화해야 되는데 변함이 없고 똑같이 사이드에서 그저 구격이나 하고 적극 참여하지 못하고 그저 어떻게 되겠지. 나는 내 믿음 지킨다는 이러한 변하지 않는 그 자기 아집과 고집과 자기 세계에 갇혀서 전혀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할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그 적극적인 모습들이 너무 부족한 걸 보면서 이 아침에 마음은 매우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이 이육자 같은 사람에 대한 신앙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지금 눈 내리고 매와 향기 홀로 하더가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간간히 전하면서 또한 믿음 지키면서 살아오기를 40년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의 강단이 주어진 강단에서 귀한 깨어있는 귀한 남녀 정들과 같이 이 말씀을 실시간으로 나누고 있다는 건 너무도 기쁘고 행복하지만 여전히 이 땅은 잠들어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왕이 오시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에게 그 죄 때문에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데도 그분 왕을 맞이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아성을 쌓고 자기들이 왕국을 쌓고 자기들이 세계를 구축하기에 너무 바쁘고 비웃고 조롱하고 외면하고 그저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강도 만난 사마리아 한 사람이 레위인도 제사장도 다 지나가고 그죠? 강도 막는 사람이 그죠? 다 지나가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만 그에게 기름을 붓고 주막까지 자기 그죠? 짐승에 태워서 주고 또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더 주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완벽한 사랑을 한 것처럼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을 가진 종들은 이 땅에 눈을 씻고 찾아보기 어렵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너무도 이 땅에는 그 사람들이 사실 눈을 씻고 봐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렸던 이러한 이육사 같은 광야라는 이러한 씨를 통해서 저항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의 사람들로서 어디에 살든지 간에 이 땅을 향해서 저항하고 싸움하고 영적인 싸움을 게을리하지 말면서 우리가 믿음 지킬 때에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다시 천국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저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시지만 이 부분이 정말 저와 너무도 저희 심정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광야, 비록 그것이 가정이든 행복한 가정이든 자녀들과 같이 이렇게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행복한 가정이든 간에 사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곳 자체가 광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홀로 가도 둘이 가도 광야를 가는데 왜 우리는 그 영혼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을 만나는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주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훌훌 벗어버리고 세상이라는 주님 없는 광야에 헤매면서 죄와 어둠과 음란과 세상 사랑에 빠져 결국 사단의 종이 되어서 세상의 넓은 길에 마지막을 가려고 합니까? 정말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광야 같은이 아니라 광야의 세상입니다. 사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의 이 참으로 광야의 시라는 것도 우리에게 시사에는
의미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광야는 비록 그곳의 생명수가 마르고 힘든다고 하더라도 범하지 못한 땅으로서 사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의 세상에 보내셨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믿음 지키고 연단받고 정금같이 나오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광야에서 찬란한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겁니다. 이 땅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그 육신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계신 도성의 이름이 예루살렘이 될 일이 없습니다. 먼저 있었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성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 육신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도 역시 캐피탈도 그죠? 예루살렘이라고 써서 평화의 나라, 평화의 꽃, 평화의 도시라는 예루살렘이라는 그죠? 그 도시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원형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새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광야에서 우리는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라는 계시록 19장에 우리 주님의 재림주림을 먼저 첫 열매로 공중에서 만나서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서 백마 타고 오는 주님을 뒤따라 백마 타고 역시 우리도 백마 타고 계시록 19장 11절의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이 땅에 666 세력을 완전히 그 엄청난 처참한 666 세력이 세상을 완전히 짐승표로 완전히 장악한 이 시대에 하늘의 초인처럼 우리로 내려와서 이 모든 세상의 666 세력과 모든 사람들을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철장 권세로 그들을 다스리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다스리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고 지금 눈 내리고 매와 양기 홀로 하더가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이 광야에서 증거하고 누가 듣든 안든 우리는 끝까지 우리 주어진 모든 환경을 활용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천구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는 천구라는 긴 세월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이육사라는 시인은 광야라는 시에서 천구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을 것을 간절히 바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열처중리와 다섯천자처럼 기름 준비하면서 매일을 살아온 사람, 하루 이틀 10년 20년이 살아온 게 아니라 평생 40, 50년 50년을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큰 소망이 넘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부르실 날이 가까워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아침 2017년 10월 3일 이 아침을 시작하며 육신적으로는 매우 피곤하고 사실 영적으로도 매우 사실은 소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고 저에게 주어진 이 골방에서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면서 하루를 깨웠고 또 하루를 또한 마치는 삶을 반복하고 있지만은 그 심정이야말로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했던 일제강점기에서 그 세월이 올 줄 모르고 상투 틀고 당파 싸움과 사색 당장만 있었다가 하루아침에 일제강점이라는 엄청난 그 재앙을 맞아서 36년이라는 수없이 많은 세월에 그죠? 이름도 창씨개명하며 이름까지 바뀌어가면서 모든 수모를 당한 이 조상의 역사를 우리는 되새기면서 곧 우리는 이러한 민족적인 고난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광야에서 목놓아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맞으라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이리저리 이리 다니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렇게 7천의 하나님의 예비된 백성 안에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개미 쳇바퀴 돌듯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저 하루하루 동일한 삶에 반복하면서 혹시나 박시나 하면서 주님을 맞을 그 생각한다는 것은 사실 온전한 주님을 맞을 준비는 아닌 겁니다. 물론 깨어있지 않은 것보다는 낫지만은 정말 우리가 광야에 서 있는가? 정말 광야에서 완전히 빈손 들고 서 있는가? 주님이 하루의 양식을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완전한 100% 오직 예수님만 의존하는가?
내 직장을 의지하고 내 젊음을 의지하고 내 계획을 의지하고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루 종일 울고불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시간표에 우리를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인생의 광야라는 곳에서는 오직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의 독생자 야후슈아 하마샤라는 야후슈아 하마샤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피의 희생을 가지고 우리는 이 광야에서 끝없이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을 이겨야지만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서 백마 타고 오는 초인처럼 영원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의 용사로서 철장고세 받은 자들로서 장성하게 우리 주님의 뒤로 따라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누가 이것들을 꿈이요 어떤 하나의 소설처럼 보겠습니까? 이것이 진실로 믿어지는 우리들은 복이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광야에서 태어나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완전히 반대되는 완전히 정반대의 예루살렘 성의 찬란한 그 하나님이 시온산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된 주께서 사랑한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 영원한 찬란한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광야 같은 세상을 잠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저와 여러분 믿음 지키면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말이죠. 아론은 하나님 앞에 회막과 단을 위해서 속죄할 때에 염소를 택합니다. 그래서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이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 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렇기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할 때 그 아론은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두 염소를 선택하고 그 아사셀을 위해서 안수해서 이스라엘 모든 불의와 범한 죄를 이 아사셀 염소는 짊어지고 광야에 버려지고 무인 지경에 쫓겨짐으로써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아사셀은 광야에서 완전히 쫓겨나면서 광야로 무인 지경에 이르러 그 염소를 광야에 놓는 그러한 그 의식을 행했던 것을 우리는 잠시 기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그의 피로써 도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나라에 놀라운 첫 열매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우리 앞에 놓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아사셀 염소를 사탄을 상징한다고 하면서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그 사탄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또한 교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공부하고 무엇을 연구하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 마지막 시대의 광야에서 듣고 광야에서 외치는 고독한 그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세상 모든 걸 뒤로하고 세상 모든 걸 준다고 해도 귀찮아하는 그러한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광야에서 완전히 반대된 주님이 계신 시온의 예루살렘 성에 그 찬란한 도성에 영원히 우리 예수님과 거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광야에서 목놓아 마지막 주님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회개해서 주님을 맞이하라는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외치는 첫 열매들이 전 세계에서 이 땅을 깨우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광야에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자기들이 주어진 가정과 삶과 자녀를
믿음 안에 잘 지키며 자기들이 불러준 두세 사람이 비록 모이지만 작은 예배 처소에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므로 주님을 증거하다가 호련히 마지막 나팔에 변화되어 이 광야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모두가 첫 열매로 철장 권세받은 주님의 아들들로 탄생되어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가정 모든 친족들 그리고 맡겨진 모든 양떼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그리고 이 광야 소리를 들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모든 세계에서 깨어있는 예수님을 간절히 광야에서 주님의 불러주심과 첫째 부활로 나를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이 위대한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음성과 그 믿음을 가지고 깨어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마지막 최후의